오늘부터 마태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가복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마태복음인데, 사실 마태복음은 이제 분량도 많지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동기에 의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자체 내부에서 서로 이제 모순이나 갈등 관계 이런 것까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 최초의 복음서로서 마가복음이 증언한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수정하기도 해요. 그렇게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복음서 저작하는 분들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짧고 극적이고 여러 가지를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좀 더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동기한 복합적인 책이기 때문에 또 밝혀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역사적 예술을 이제 저술하면서 그런 거기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그 뒤에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이 워낙 기독교 내에서 중요하고, 내용이 우선 많잖아요. 마가복음에 비해서 약 2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전하지 않는 그 자체 내의 어떤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술할지 초기 기독교 연구에는 매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 마태복음 편찬의 4대 주요 동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는다거나 연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제가 우선 마태복음을 앞으로 강의하는 동안에도 이 마태복음 편찬의 4대 주요 동기, 이걸 꼭 마음에 좀 새겨둬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민해서 최근에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연구하고 또 역사적 예술을 저술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결국 이 4대 주요 동기, 이 4가지 동기가 마태복음을 그 저류를 이루고 마태복음의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게 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요 4 주요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해석을 해보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편찬의 4대 주요 동기. 마태복음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대개 이제 AD 85년경,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70년 혹은 71년, 저 같은 경우는 71년 그 유다 로마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70년, 71년에 마가복음이 만들어지고 한 10여 년 있다가 85년경에 마태복음이 만들어졌다. 바로 누가복음이 같이 만들어졌거나 그 뒤를 이었을 것이다. 되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또 다시 한 10여 년 지나서 한 AD 95년에서 100년경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봅니다. 학자들 견해가 크게 요새는 충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AD 85년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앞에 마가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AD 85년경에 한 10여 년 있다가 마태복음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편찬해야 할 어떤 중요한 동기,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첫째는요, 얌리아 유대교 체제와 그리스도인 간의 대립이에요. 얌리아 유대교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유다와 로마의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로마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던 그 바리새인 납비들, 그 바리새인 납비들을 중심으로 로마와 이제 그 전쟁에서 졌지만은 로마의 협조를 받아서 그 얌리아라고 그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지방에 있죠. 이 얌리아라는 곳에서 그 학교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성경 같은 거 이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 그 토라를 연구하고 이러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그런 그 장래 그 납비들을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가 이제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랬으니까 사두개파들, 대제사장들이 그 뭐랄까요, 주관하는 성전 제사 중심의 유대교 체제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토라 중심의, 토라라는 건 요새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고 모세 오경이라고 도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 토라 중심의 유대교 체제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흔히 유대교를 랍비 유대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요하난 벤 자카이라 하는 저명한 그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 당국과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열어서 그 토라들을 연구하고, 아주 연구합니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유대교를 이렇게 재정비하죠. 그러면서 특히 그 시절에 그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들이 전 세계부터 이렇게 서서히 모아지고 있지만, 이때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체제를 이 사람들이 완성해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 얌리아 유대교 체제가 완성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 체제를 이렇게 완성하고 이제 랍비 유대교의 발판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때 이제 그 그리스도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때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되게 뭐 AD 한 80년에서 한 85년, 90년 사이, 이때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내리는데,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인들은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갈리아파라고 그러거든요. 갈리아인들, 갈릴리인들, 갈리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갈릴리인들을 이때 유대교에서 저주를 합니다. 기도문에. 그 갈릴리인들의 그 저주문을 기도문에 집어넣고 저주를 하고 축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조금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 마가복음에는 안 보이던 그 바리새인들과 이 초기 그리스도인 간에, 그리고 예수님 간에 막 충돌이 심하고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막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죠. 저주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 얘기, 심한 욕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얌리아 유대교 체제가 그 갈릴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유대교 내에서 축출하려고 시도하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저항해서 그렇게 그 전통적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찬술한 거죠. 저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비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대립이라는 국면, 이것들이 강하게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비 유대교 쪽에서는 저주하고 이제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리스도교는 안 나가려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그에 앞서서 사실 이제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고 그냥 피난해 버렸어요.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통적 유대교인들이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시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들은 반민족적이고 반유대교적인 자들이다. 그 내쫓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쫓으려는 측과 그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 이게 이제 점차 그 대립이 심화되죠. 그 대립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교회는 말할 것 없이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토라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더 넓은 의미의 그런 히브리 성경이 이때 완성되는 그런 국면인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 대항해서 자체의 경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경전을 만든다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은 이제 저렇게 유대교인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쫓아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편찬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을 저주하고 배척하는 유대교 신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보여줘야 할 그럴 필요성이 강력히 등장한 거죠.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인들의 대립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자꾸 쫓겨나는 입장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들의 모임을 이제 에클레시아 그래서 별도의 모임을 이제 갖고 그러는데 그걸 교회라고 이름을 해요. 이 마태복음에는 2차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교회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카톨릭 같은 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요 기사들,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열쇠와 이 땅의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는, 계승했다는 그 구절을 매우 중시하고 그러는데 바로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서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편찬의 아주 중요한 동기, 첫째는 얌리아 유대교 체제와 초기 그리스도인 간의 대립, 교회의 출현, 그러면서 이 랍비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대립 갈등을 겪는 가운데 경전의 필요성, 경전과 유사한 것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저쪽에서 토라가, 전통적인 토라가 있고 또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이 더 체제를 넓혀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 우리들 신앙의 그 정통성을 주장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 뽑아내죠. 그리고 이제 자체 내에서 갖고 있던 신앙적 전승, 그 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또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자료,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긴급하게 이렇게 일종의 경전입니다. 완전한 자기들이 경전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겠지만 아직은 일종의 경전을 만드는 이런 대립국면, 그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 유대교와 유대교의 그 중심 인물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제사장이랄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저항과 갈등, 저주 이런 것이 마태복음에는 유독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에서, 이런 동기에서 그런 것이 강화됐다. 그것이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여부는 우리가 또 전체적 상황에서 특히 마가복음이랄지 큐복음 같은 것까지를 잘 이렇게 참고하면서 가려내야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나온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반유대적 신앙관의 극복의 필요성. 이게 너무 절실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래전에 했다가 한참 쉬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을 거의 정리를 했는데 마가복음이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 전체의 구원이랄지 유대인만의 어떤 그 하나님 신앙에서의 정통성 이런 것을 은근히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군대, 로마의 군대를 데려와서 그들을 징벌했다. 이게 이제 포도 농부의 비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심판했다는 그런 것이 마가복음에 강력히 깔려 있거든요. 물론 마가복음은 말할 것 없이 너무 그냥 그 유대 민족들을 멸살시키고 절멸시키고 와서 로마에 와서 그냥 대잔치를 베푸는 로마 황제 부자에 대해서 그대들의 그런 영광은 사실 그대들이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징벌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의 도구로 쓴 것이다. 하나의 수단으로 쓴 것인데 너무 자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또 강하게 또 풍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나왔던 건데 어쨌든 마가복음은 반유대적 어떤 신앙관이 강력하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마지막 강의하면서 그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데서 놀란 그런 그 사람들이 뭔가 그 반론을 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유대인들이 역할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징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제사장으로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유대인은 물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신 것이지 꼭 유대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유대인의 어떤 소극적 역할만은 보조적 역할만을 인정할 뿐 적극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논리를 아주 히브리서가 잘 펼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줘서 자기를 찢게 해서 결국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변론을 한 거죠. 변론한 건데 이제 마태복음은 물론 마가복음을 당연히 봤을 테니까 그걸 보고 상당히 좀 불편했죠.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얌리와 유대국 체제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데 대한 답변도 해야겠고 이렇게 마가복음의 반유대적 어떤 정석, 신앙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체계적으로 반론을 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단순히 반론만 펴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자체가 베드로의 이제 고백, 통의와 고백을 중심으로 작성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한쪽으로는 계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필요성.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완전히 마가복음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친유대주의 그런 성향을 띄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할 때 그 다른 민족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유대인의 집에 우선적으로 가라.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다는 기록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이방 여인이 자기 딸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데 낫게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걔들에게는 내 음식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 여인이 걔들도 잔치집 그 밥상 밑에 상 밑에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깜짝 놀라고 기특하게 여기고 그 딸을 낫게 해줬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금지령을 내리는데 마태복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아주 멋지게 대답해요. 그 예수님이 막 축복하죠. 베드로야, 이걸 알게 한 것은 너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난 왜곡이라면 왜곡이죠. 반전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마가복음의 계승과 극복의 필요성에서 나오는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충돌, 갈등적 요소다.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이라고 보는 이런 걸 강력히 깔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적당히 비유로만 가르쳤다 하는 메시아 비밀. 이걸 마가복음에 강력히 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유대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한 그 죄악의 문제, 그걸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묘한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하면 주석서들이 한없이 길어지고, 그렇죠? 중언부언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국계 목사님께 그런 충돌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들께서도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마태복음 내에는 제법 있어요. 저도 뭐 이제 일찍 고등학교 때 이런 때 중학교 졸업할 때 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 대학교 초년 이런데. 어쩐 때 한번 목사님께 물어보면 목사님께서 그러네 하고 땀을 뻘뻘 흘리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직국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할 때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문이 나니까 여쭤보기도 그랬는데,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편찬을 이렇게 했던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운동 증인들의 사망과 퇴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본 사람들, 예수의 초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미 죽어갔어요? 베드로,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사도, 한 AD 64년경, 4, 5년경,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네로가 그 로마 시내의 화재 사건에 그리스도교인들을 그냥, 그렇죠? 방화 혐의자로 몰아가지고 막 죽일 때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 다음에 바울은 따로 물론 재판을 받았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가운데 바울도 아마 그 처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 대화재 이후에. 그래서 거의 증인들이 없는 거죠. 아주 그 전설 같은 얘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 요한이 아주 오래 살았다. 나이도 원래 어렸지만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다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람들이 그 제자 사도 요한과의 관계를 주장해서 자기들 복음서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 것이지, 역사학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건 전혀 근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운동 증인들의 사망과 퇴장 거의 다 죽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쩌면 그 초기 증인의 바로 후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의 부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줬던 사람이다. 알렉산더 루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건 실제 역사적 증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의 그 자제들, 그렇죠? 그의 자제들 두 사람이 로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외로 떠도는 사람들이라 로마에까지 들어갔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적어도 증언, 그래도 그들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자체의 증언은 아니지만, 이제 바로 그 증인들한테 직접 들은 그 자제분들이니까 이 증언의 어떤 증거 능력이 아주 세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보이는데 마태복음 정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기적적으로 이제 아주 노인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운동 증인들의 사망과 퇴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들이 자꾸 없어지면 어때요?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죠. 새로운 세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서 이게 우리가 그 증인들의 증언을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 자제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모아서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들이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운동 증인들의 사망 퇴장과 더불어 증거들의 수집 편찬의 그 절실성, 후대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있지만 마태복음이 우리도 이렇게 마가복음처럼 해야겠구나. 더 좀 잘해야겠구나. 왜? 자기들은 이렇게 얌리와 유대교 체제에 막 압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이 앞에 나왔는데 반유대주의가 보이고 있고, 오해할 소질이 많이 있고, 그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새로 지금 신앙을 갖고 그러는데, 뭐 신앙이 아무래도 1세대, 2세대보다는 그렇게 투철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증거를 제대로 좀 전해주려면 제대로 좀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 내용의 90% 정도만 받아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집한 그 증거들, 그 다음에 이제 큐복음이라는 게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이 같이 쓴 건데, 어쩌면 저는 그 큐복음이라는 것도 마태 신앙 공동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런 자체 자료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큐복음의 자료,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2배는 좀 안 돼요.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아주 제대로 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 아주 그냥 체제가 제법 그럴듯해요. 예수님의 탄생 족보로부터 탄생 기사로부터, 그렇죠? 막 설교 내용도 아주 많죠. 설교 내용도 아주 충실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주 그냥 조급하게 만들어진 책이라서 그 설교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한데, 그 유대 사회 자체에 전해지는 아마 그런 걸 거겠죠. 설교, 뭐 들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막 그런 거 있죠.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같은 거. 뭐 주기도문도 이제 완전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모습인데, 이렇게 마태복음은 그 필요성, 동기가 크고 절실한 만큼 이렇게 보다 체계적인 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마가복음의 저자나 몇몇 사람들의 작품일 가능성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보다 그 좀 신중하게 만들어진 마태 신앙 공동체 전체의 고민과 마태복음 기자의 어떤 출중한 어떤 그 성경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장력,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돼서 아주 힘들인 그런 이제 편찬된 책이다.
그만큼 또 의도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돼요. 의도성이 있다는 건 말할 것 없이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왜곡시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더. 자, 네 번째 주의 동기는 뭐냐면 말할 것 없이 예수의 재림 지연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이미 그런 게 좀 나타나죠. 그 걱정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막 걱정이 나타나요.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마서 같은 데도 좀 비치죠. 걱정스럽죠. 바울이 노마서에서 뭘 걱정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곧 오실 텐데, 자기 늙어가고 자기 이제 노인이 서서 돼가잖아요. 50대 후반 막 이렇게 갈 텐데, 노인이 돼가는데, 곧 오실 것 같은데, 뭐 세상에 전도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자기가 마지막 이제 스페인 지역 이런 데 좀 전도 좀 하고 싶으면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이 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그냥 막 고민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렇죠? 로마서에서 한 세 장인가 이렇게를 막 쓰죠. 긴 글을 써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마지막에라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냥 민족주의적인 것을 흘러버리죠. 사실 마태복음이 바울의 그런 신앙을,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바울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 부정해낸 거예요. 마가복음의 신앙관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런 어떤 그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의 근거는 이제 베드로의 어떤 통이나 자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 마가복음도 만만치 않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오면은 벌써 한 또 10여 년 흐르니까 예수 재림 이게 안 되니까 1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이게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중에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1세대 증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꾸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분명히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것을 그 증거를, 그 확신을 더욱더 주장하고 그래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지금 안 온다고 너희들 신앙 버리고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유대교에서도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교 체제가. 너희들 어떻게 되냐. 금방 온다더니 예수라는 선지자 안 오고 있네.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다 막 이러고. 그 대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러이러이러는 일을 했고 그것을 본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분명히 있고 이분들의 증언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다. 마가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큐복음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같이 살았던 어른들의 이런 증언들도 분명히 있었다. 봐라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 그 구약성경 토라에도 그 다음에 더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서랄지 이런 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뭐 이사야서랄지 이런 데 나온 내용들을 막 증언하면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걸 요령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갑자기 이렇게 돌출한 게 아니라 그렇게 토라 이래 예언서 이런 데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곧 온다. 이걸 확신을 시켜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를 확신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정도로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큐복음 정도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체들 갖고 있는 증언들의 그런 산발적인 그런 걸로 부족하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딱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부터 쫙 나오고 탄생 얘기가 아주 그럴듯하죠. 뭐 동방박사가 어쩌고 뭐 이집트로 도망가고 헤롯이 뭐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또 세례를 또 받는데도 어때요?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막 이런 정말 리얼하게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한테 시험 받는 얘기, 그렇죠? 또 산에 가서 산상수훈 막 합니다. 산상수훈을 사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냐면, 이거 모세가,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 율법서 봤죠. 모세오경 그 앞에 그 토라 율법서를 봤는데 그걸 반포하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하고 똑같죠.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쭉 써서. 하여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써서 뭐 내용을 보충하고 보충해서 마가복음의 거의 2배가 되는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 얘기도 또 자세히 했죠. 마가복음은 빈 무덤에서 끝나버리는데 마태복음은 그 뒤에도 예수님이 그 여제자들과 만났고 그 다음에 또 그 갈릴리의 그 산에서 다시 또 만나고, 그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이걸, 그러니까 시종을, 처음과 끝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죠. 이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다.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권능을 봐라. 그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자세히 적어 놓은 거죠. 그 틀을 전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알면, 제가 이거 얘기한 지금 4대 주요 동기만 알면, 모르겠어요. 뭐 더 잘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이해는 아주 키가 된다.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편찬의 4대 주요 동기, 이 4가지. 첫째, 얌야 유대교 체제와 그리스도인들의 대립, 교회의 출현, 경전의 필요성 등장, 이런 거. 그다음 2번째는 마가복음의 반유대적 신앙관의 극복과,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랄지 이런 증언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계승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일은 아주 어려운 문제,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기자에게, 저자에게 이게 책임이 돌아가 있는 거죠. 3번째는 예수운동 증인들의 사망과 퇴장. 1세대 증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증언들의 어떤 신뢰감, 신뢰성, 이것들이 의문들이 자꾸 제기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여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후대들에게. 특히 이제 교육적 필요성이 아주 큰 거죠. 4번째는 현실적으로 아주 다급한 예수의 재림지연. 예수가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뭐 베드로랄지, 그렇죠? 바울 사도 이런 사람까지 다 가버리고 야고보 이런 분도 다 가버리고 뭐냐 이거 도대체. 제자들 다 지금 죽고 그 뒷세대들도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분들도 서서히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큰일 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는 뭔가 보다 체계적인 예수가 그야말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된 존재고 그런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예언과 그야말로 뭐 족보와 탄생 뭐 이 땅의 행적들 다 가능한 한 보태서 막 열심히 모집했겠죠. 수집했겠죠. 그렇죠? 이 마태 공동체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예요. 주가. 이방인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 위주의 유대인 친화적인 아주 그런 그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재림 지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주요 동기를 가지면은 마태복음이 아주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아마 60, 70% 아닐까요?
그 복음에 관한 얘기는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독자적인 것이 꽤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그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그 전승되고 있는, 그러니까 보다 어떤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역사적 예수의 어떤 진면모를 알 수 있는데 보다 가까운 요소들이 꽤 많거든요. 비록 이렇게 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건 있지만 역사학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원형도 조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번 기회 제가 앞으로 여러 강의를 좀 더 할 텐데 그 하는 동안 좀 집중하셔서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잘 알면 마가복음 알고 마태복음 알고 누가복음을 또 좀 보조적으로 또 좀 보고 요한복음 알면 복음서에 대해서는 큰 흔들림 없이 우리가 어떤 이해 체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